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부터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시면서 과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롭고 강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쓰냐,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다 자신한테 이루어진 모든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간극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어서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넘으시는 분이시다.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의식하지 못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사니까. 그게 우리예요.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한 것 같은 묘사를 하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왜냐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렇겠죠. 그분이 무언가를 빼앗으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행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그분에게 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죠. 그는 1장 21절에서 이미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제 13절부터 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분의 진노 앞에서 몸을 웅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죠.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라합이라는 상징물을 예를 듭니다.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라합을 돕는 자들조차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므로 다 굴복한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신의 진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욥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또 질문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답변을 요청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법정 소송에 나서도 내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견고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 사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진노를 퍼부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욥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욥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즉, 욥 자신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에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죠. 그리고 16절부터 욥은 설령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는 기껏해야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아픔을 늘어놓을 기회만 얻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탄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가서 다 아뢰고 다 탄식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녀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아버지가 제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호소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가 어찌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겠습니까? 다만 이건 알아야죠.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일어나죠.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를 상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그에게 상처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하시겠습니까? 까닭 없이 상처를 주고 숨도 못 쉬게 괴로움을 채우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적을 두고 자녀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그런 원망과 의심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원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 그런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는 모든 인간이 그렇죠. 내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자신의 행동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이 지금 힘든 상황만 좀 어떻게 해소하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논쟁 과정에서 자신이 약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힘으로도 법정 소송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과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같은 위치에서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욥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설령 욥이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자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1절은 탄식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탄식. 욥이 자신이 흠없고 순전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다 하는 거죠. 그걸 자기 친구들에게 어떻게 확신시키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게 답답하다. 뭘로 내 인생을 증명해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존재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그 의식에, 인식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멸시하는 거예요. 천히 여기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자기 혼자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친구들한테도 조롱당하고, 그러니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싫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을 천히 여겨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22절부터 욥은 하나님이 무죄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똑같이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죄한 자의 고난을 비웃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은 악인들의 지배하에 있고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어요. 요새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판이나 이런 거 열리는 거 보면 정말 정의가 있는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욥이 한탄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 인간의 의로움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욥이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거기서 욥의 신앙이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처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의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현실로는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참 나름대로 우습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모습이. 또 악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원망스러운 처지도 있어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부조리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불경건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십자가를 피하는 것, 이 결정이 최후의 승리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평, 불만이 어찌 다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볼 때는 괴롭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야 하나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틀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원망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음성들을 다 끊고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처지와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여 최후 승리를 얻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